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죄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이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 속에도 계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기와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숨결은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공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죠. 또한 우리가 호흡할 때 그 공기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공간에 예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때 마치 우리 안에 숨결이 임하듯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의 우리를 죄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신자라면 어느 정도 믿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또 세 번째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만 실제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월이 쌓이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도 점차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란 말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믿는 이 세 번째 믿음은 최후까지 가장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계시다, 이 부분은 체험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또한 어느 단계를 거쳐갈까요? 앞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더욱 흔들리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기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고 꽃길만 가는 것이면 그냥 대충 예수를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이 세상 삶은 결코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턱
숨까지 숨막히게 할 만큼 우리 시련과 환난의 상황이 힘들게 우리 삶에 압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만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보면 이전까지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들어가 고립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은 한없이 안타깝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이겨내야 하니까요. 지난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했는데 이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말할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전화기 너머로 흐느껴 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고립돼서 어떻게 그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정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핵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버림받는 자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실격자라는 말은 여러분 커튼 안에 떨어진 사람을 말하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대적자들에게 엄청난 모함과 비난을 받습니다. 과연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던져진 수많은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수없이 증언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천상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곧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나누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기심, 두려움,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성취 욕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며 숨결을 내주셨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과 갈릴리 해변을 다니며 사역할 때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 때가 되자 성령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너희는 질그릇 같은 육신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욱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세계가 질서가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는 이런 육체를 가진 우리 몸이 있고 하늘의 질서에 영향을 받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을 이르면 우리의 겉사람, 질그릇 같은 우리의 겉사람은 쇠락하고 나약해져 가지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청청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빛이 안 나는데 노년의 세월이 갈 때, 육체가 쇠잔해 갈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빛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하게 발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체험하는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은 죄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왜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구약 선지자 에스겔과 요엘 등이 그토록 꿈꾸고 기다려왔던 소원이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셨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성령이 우리 죄인들인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시고 사신다는 것이에요. 그냥은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그의 마음과 그 영혼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 신앙의 가장 깊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죠. 예수를 믿는 신앙도 더 깊은 곳에 지성소의 신앙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의 생명에 대해서 그와 함께 사시는 세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 안에 그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감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을 서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엮어서 옷감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라는 시줄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입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 영혼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으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하는 이 믿음을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실격차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한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역사적 유물로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빈 무덤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감쌌다는 세마포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흔적은 지난 과거에 있었던 흔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향력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다 죽은 위인들의 역사나 전기들을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허영과 거짓의 영을 쫓아 살고 죄악의 습관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를 회개케 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살아계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끝났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악에서 떠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내 삶을 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3장 1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동기가 되고 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먼저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그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나도 사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진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은한 기쁨과 평안과 불확실한 삶의 환경 가운데도 앞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양육교재를 쓰고 있는 풍성한 삶의 교재를 썼던 김용욱 목사님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그 고양이를 방치하면 죽을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 식구들은 왜 길에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뭐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이야, 그리고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고양이가 자꾸 귀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예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 일을 보면서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도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느냐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는 성도라면 이제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진짜 성도의 마음입니다. 날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분과 내가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어디 이 세상에 내게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준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도라면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늘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늘 부족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부족할 뿐입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즐거움만 취해 살지 않았는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송에 부르는 이런 찬양의 가사와 같은 모습이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깊어집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들어온 대적자들의 비방과 반대로 인해서 끊임없이 연약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약하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이 시대의 어떤 재난이든지 우리의 대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화순 전대병원 암센터에 계신 박정숙 장로님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몸이 많이 야해지고 약해지셨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방 중에 장로님은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더니 힘차게 네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네 라고 다시 힘차게 대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는 놀랬고 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차게 대답하시더니 스르르 잠이 드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님과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임마누엘을 하신 예수님을 넘어서 더 깊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지고 그 알아가는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